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쓴 이유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 내가 로마서를 썼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더 배울 게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다시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 겸손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더욱 담대히, 그죠? 대강 생각나게 하려고 너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대히라는 말은 너희가 들으면 어쩌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리스도 잘 아는데 무슨 내가 잘 아는 그리스도 얘기를 또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알죠. 그런데 어느 만큼 아느냐 말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또 내가 몰랐던 일에 눈을 떠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말하자면 이방인들 회개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루리곤은 아마 마게도니아 서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로마를 빼고는 거의 다 가볼 땐 다 가봤다는 그 얘기죠.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로마를 가는 이유를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로마서 1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배경이 뭘까요? 그죠?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를 다시 읽다 보면 바울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바울의 배경입니다. 그걸 사도행전 22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아소에서 났고, 그죠?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길리기아 다아소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한 겁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려고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잘 써놨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고 자기 눈이 열릴 거라는 걸.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죠?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말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바울에게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뭘 하냐면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도를 핍박하러 왔던 바울이 오히려 회당에 가서 너희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들죠. 그러니까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9장 27절 29절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피 흘러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하자면 리액션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9장 30절이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소에 가서 오랫동안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년 정도를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한 결과들이 이제 로마서 4장부터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울이 확실하게 성령인들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간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바울이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율법을 지킨 대가로 받은 구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적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으면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바울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울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한 게 할례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기 전이지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았다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한 조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상으로 구원받았다.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창세기 15장 7절 이야기죠.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할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주신 약속이냐 아니지 않냐. 그 전에 이미 약속을 쥐고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인친 것이 할례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구원을 그러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해야 되죠.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신령한 거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탐심을 가졌고 그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게 죄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다는 말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마귀의 손에 붙잡힌 걸 얘기하지요. 거기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지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죠. 그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언약을 안 지켜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 인해 죄의 삭신 사망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이제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5장 15절부터 하고 있죠.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아닙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죄를 대속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로마서 5장에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히틀러가 회개한 것, 김정은이가 회개한 것하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많은 죄를 짓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선물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사이에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래?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래? 이제 그 얘기를 묻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유로 가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구원받았는데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가 막힌 얘기죠. 맞잖아요. 그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안 갈래? 하고 묻는 겁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행동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악하지요. 근데 그러고 돌아가라고 그러면 못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저는 뒤를 안 돌아봅니다. 제가 예전에 잘못했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죠? 그걸 향해 바울은 힘을 다해 쫓아갔던 겁니다. 그렇고 우리 보고도 바울은 그렇게 쫓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로마서 10장 5절 8절에 바울이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죠? 그리스도를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 모셔 내려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입에, 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라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고 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권면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당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주장하던 그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죠.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놓쳐버린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 이 결론을 얘기하고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4절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죠.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도 그렇고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예수, 아나니아,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왜 그렇게 주셨냐면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 15장 19절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마 마게도니아 서쪽인 것 같아요. 일루리곤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요. 이탈리아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탈리아는 아직 못 간 거지요. 그죠? 당시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그래서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무언가 신령한 것을 나눠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겠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요, 복음 전에 사람 그 죄에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평강, 의, 희락을 다른 사람에도 증거해서 그들이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로마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본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귀한 빛에 들어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롭게 산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의무를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새 생명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내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말씀들이 우리를 견고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지금도 세상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형제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